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승리의 삶을 보기 이전에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저희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결과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일 뿐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이 믿음의 영적 원리를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단비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방망이질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3주째에 걸쳐서 영적 원리들을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멜산의 승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죠 뭐죠? 미스바와 에벤에셀에서 그들의 영적 부흥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성경 속의 전쟁을 할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규모면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극적인 면이나 혹은 스펙타클한 면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의 전쟁 사건이 있다면 바로 산헤리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본문으로 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친 거 다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 아니시죠?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결과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또한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었는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과는 다 알고 계셔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세요? 성경 속의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을 읽을 때 밖에서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이삭을 바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도요,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가 쫓겨다니면서 불 속에서 찬양했던 그 시를 읽을 때에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사울한테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사울을 읽다가 제가 사울의 심장으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제가 사울 대신 회개의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에 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히스기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 한번 자기 최대는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히스기야다. 시작. 내가 히스기야다. 예. 또 은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에 딱 동일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돼서 영화관 가기 전에 이 영화가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영화관 제가 영화 한 편 볼까 할 때 이 영화가 재미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화가 재미있는지 재미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 표정을 보면 맞아요. 끝날 때쯤 딱 보면은 이게 만약에 서구 영화거든요. 끝나고 나올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이 이 혀뒤에 가 있어요. 이거 왜요? 자기가 서구의 총잡이가 되거든요. 그 영화는 들어가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 주인공과 자기를 일치시키게 만드는 엄청난 그 드라마의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무슨 무술 영화 이거 재밌을까 밖에 기다리다가 끝날 때 보면 나오시는 분들이 태권도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든지 갑자기 그 소림사까지 손을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영화는 봐도 재밌습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의 신앙입니다. 또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국 식당에 가보면은 뭐 순두부찌개나 무슨 뭐 찌개 먹을 때 물어보죠. 몇 개 해드릴까요? 안 몇 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매운 분들은 몇 개 해주세요. 그럼 꼭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몇 단계로 할까요? 1단계에서 뭐 별 5개, 5단계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몇 단계를 해드릴까요? 약하게 해드릴까요? 강한? 왜냐? 이 적용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제가 쭉 풀어가면 야, 그 스토리 재밌다. 끝나요. 여기서 적용을 제가 시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 히스기야 상황과 전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전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1단계가 될 수가 있고 5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단계로 할까요? 저는 그 중간 미지근한 거 싫어요. 1단계 할까요? 5단계 할까요? 5단계? 쓰러질 건 많은데 열받을 분도 계시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 설교의 말씀은 적용이에요. 말씀 풀 때는 그냥 은혜되다가 마지막 순간 성경을 덮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당시의 기록이에요. 앞에 떼굴떼굴 불러서 강대상까지 불러나오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5단계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오늘 5단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그랬어요. 저는 자 기도합시다. 벌써부터 긴장하셨군요. 5단계를 벌써 준비하니까 벌써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긴장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몰랐어요. 아하스. 우리가 옛날에 국사 시간에 뭐 태종세세, 문단세, 성년중, 임명선 이렇게 한국의 왕들 이름은 다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성경 속의 왕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들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적어도 초신자 때부터 우리는 성경 속의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계보와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이 왕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왕이었고, 이 왕위에서 즉위할 당시에 세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큰 혼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 옛날에는 형제였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로 갈라져 버린 북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함께 힘을 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해도 남유다보다 땅이 7배나 넓고 국력은 10배나 더 셌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공격해도 당할 수가 없는데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툭 하면 깨지는 거예요. 전쟁 나서 군인들이 죽고 젊은 성경에 보니까 아녀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약 20만 명이나 끌려가고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지면 그냥 집니까? 가진 모든 거 다 뺏겨야 되죠. 이때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귀한 하나의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저 북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직갱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똑같습니다. 그 현실, 그 상황, 적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아하스 왕과 되는 좋을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말이지만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아하스가 머리가 좋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곰곰이 이 현실을 타개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동맹국을 이기라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믿어야죠. 뭐예요? 예. 근데 아하스는 더 강한 힘을 이용하면 북이스라엘 동맹국을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밑에 애굽을 바라보니까 애굽은 내분 속에서 도와줄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보니까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정복 국가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깡패 국가가 아니에요. 전쟁을 했다 하면은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북이스라엘 동맹국들을 물리쳐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조공과 어떠한 뇌물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아수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깡패나 해결사는 뭐만 주면 다예요? 네, 뭐만 주면 다예요. 그 국고의 3분의 1을 갖다 바쳤더니 아수르가 어느 정도는 됐어. 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엄청난 그 동맹국들이요 역시 확실한 해결사는 맞습니다. 3개월 만에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때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 싹 쓸어버려가지고 3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와, 이제 발 뻗고 살 수 있겠죠? 우리를 괴롭히던 적이 무너졌잖아요. 발 뻗고 가야죠. 그래야 합니다. 5단계니까 언제 5단계 나올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적군이 무너져가지고 일단 발 뻗고 자야 되는데, 산 넘어 산이란 말이죠.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준 동화 중에서 그 떡 하나 주면 나 이게 참 기억나.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일 듣다가 나중에 뭐 떡 주다가 없어서 손 주고 발 주고 하다가 나중에 그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막 어머 울었던 제가 5살 때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가 오늘 보는 거지. 북이스라엘 동맹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니네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쌍! 뭐라도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니, 위에 있던 적을 물리쳤더니 그 적을 물리친 해결사가 이제부터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를 보니까요. 나라의 국고는 바람났고 왜요? 다 갖다 아녀자들의 3분의 1이 그 나라의 몸종이나 처첩으로 끌려가고요. 그 나라가 강요한 그 신앙에 빠져서 그들이 원하는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는 망가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예배는 문을 닫아버렸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타까운 아멘이요. 이럴 때 노멘 이렇게 들었는데 안타까운 아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당에는 항상 길이 닫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하스는 그렇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도탈에 만든 다음에 회복은커녕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를 이은 다음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약간 나와요. 히스기야는 한 몇 년 동안 외국에 유학 간 것이 아니고 포로로 왕자로서 포로에 끌려갔다가 왔어요. 왕이 되었거든요. 이제 아버지 아하스를 뛰어서 왕이 되보니까 적어도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그런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인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돌펴보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난리가 아니에요. 왕이 처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을 딱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신신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문이 잠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루에 2번씩 3번제라고 그러죠.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문을 따라고 하니까 문을 딸 사람이 없어요. 즉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아니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겨우겨우 땄어요.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이게 성전인지 쓰레기장인지 상상이 안 가요.
성전에 켜있던 불, 반드시 성전에는 불이 항상 24시간, 24시간, 1년 390일 켜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켜있던 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불이 꺼져 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니까 항상 켜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향기를 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흥향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분향단이 완전히 꺼져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대처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뭐예요? 이들의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을 넣지 않은 진설병.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위의 모습을 상징해요.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바꿔줘야 돼요. 진설병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진설병이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받쳐진 진설병이 냄새가 진동을 해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그런 왕인 거는 대충 알았지만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회파시켰는가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분개하고 울먹이면서 이때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요번에 지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제가 아침에 저를 만난 분마다 목사님이 피곤하셨나 제가 눈이 퉁퉁 붓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역대하 29장, 30장, 31장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진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적으세요. 역대하 2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열조가 즉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낭실은 성전 앞문을 닫아요.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등불을 꺼버렸어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빠뜨렸다. 여러분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있으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성전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이 일배를 회복합시다. 성전을 다시 살립시다. 교회의 정상화를 다시 살립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성전에는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한 명도 없는지 아세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고 땅이 없어요.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분깃인데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니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의 살 길을 치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오세요. 그러나 이들에게 줄 돈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굶더라도 하나님 성전을 먼저 회복합시다. 레위인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은요. 여러분들을 말해요. 직분자들. 여러분 우리가 굶더라도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데 전진 다합시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쓰시다. 여러분 자꾸 힘들다고 성전이 문이 닫혀있다고 다른 데로 가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가질 거 2끼 먹을 거 1끼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굶으면 되겠지 뭐. 금식하다가 죽으면 뭐 순교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되겠지 하면서 그들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채 레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 모여드는 것 같아요. 모여들어서 그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완전히 엉망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쓰레기더미, 즉 우상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아스가요.
이거를 섬기다가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 넉새다 버리면 되는데 그 성전 한쪽 구석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얘는 효과가 없네. 또 다른 거 섬기다가 효과가 없어요? 갖다 버리면 되지. 그걸 왜 여기다 갖다 놔요? 여기 들어보니까 뭐 별별 우상단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단지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게 히스기야 당시의 성전의 상황의 모습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이거 치웁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꽉 막고 있는 쓰레기 덩어리 같은 거 우리 치웁시다. 여기까지 일단 되거든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거 다 치웁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만에 그걸 다 치워요. 레위인들이 목숨 걸고 치워요.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만 정화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유월절 행사를 치웁시다. 유월절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옛날 노예였을 때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때의 그 믿음, 첫사랑, 그때의 그 간절함,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이게 2월절 회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 섬기실 때 가장 뜨거울 때 있었잖아요. 가장 사모할 때 있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의 그 열정, 교회를 섬길 때의 기쁨, 교회 오는 것을 시작해주는 그 기쁨, 그거를 다 지금 어디다가 보내려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을 회복하자. 히스기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성경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2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월절을 하고 가는 역사입니다. 더 많이 교회에 나오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6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건데,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힘들어 있고 갈급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이 눈물 어린 기도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주인공한테 상대가 올인되라. 저는 제가 히스기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다는 여러분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그냥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 교회에 세우시더라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으쌰 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뭔가의 움직임과 꿈틀거림이 영적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했듯이 그 미스바와 에베네스에 말씀하듯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서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꼭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악한 것들이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전혀 관계없이 블레셋이 공격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 데리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이 성전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열망 가운데 갑자기 적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굽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연합군들은 싹 말아서 시리아, 수르와 딱 말고 아수르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수르 말고는 이제 아무런 세력이 없어요. 완전 독재 국가예요. 완전 깡패예요. 아수르는 전 세계 가장 무서운 정복 국가예요.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요. 조공을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옛날에는 딴 거 많이 눈빛을 흘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아수르는 이건 영적인 세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어느덧 그 악의 레벨의 세력을 아수르로 다 표현을 하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수많은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는 이기겠죠? 그죠? 아니, 믿어도 되겠어요? 아니, 그 믿어도 가져가야죠. 하나님 붙잡고 이겨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회 세우려고 모였는데 앞으로 공격이 왔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오잖아요. 이제 한 3단계 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말씀만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예배만 사모하는 이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격이 오잖아요. 와야 하나요? 장로님, 사람 치셨어요? 발길을 치셨어요? 손을 때렸어요? 아, 이게 3단계인데, 이게요. 악한 것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악한 게,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요. 악한 세력들이 자꾸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목적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교회가 폴리스에게 쫓기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폴리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거. 아직 3단계예요. 놀라지 마세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관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재미 들렸어. 무슨 재미요? 경찰 부르는 거 재미 들렸어. 벌써 배우세요? 장로님들 지금 5분 다 재판에 회부됐어요. 장로 선언이 미주 연애 역사상 처음입니다. 저도 조사님 한국 역사가 해가지고 한 번 있었는데 그건 금방 취하가 되어버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를 60년 다 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기하죠? 왜요? 이 교회 정상화를 막기 위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치키고 힘들게 만들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지 아세요? 그들에게 가서 항복했어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뭐를 원하시나요? 갈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거 취업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랑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하니라. 15절 계에서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가지고 16절도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아까 그 믿음 좋게 교회 개혁하는 히스기야 맞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히스기야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경 회복하는 사람이 아수르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살려주세요.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 없어요 지금 이게. 그걸 다 맞춰주는 거예요. 도달해요. 어떻게 해요? 기껏 깨끗하게 세워놨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벽이 다 금으로 녹음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긁어요 이렇게. 그 금덩어리 뭐가 갖다 맞춰요. 기껏 펴놓겠던 하나님의 성전이 히스기야의 잘못된 타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점으로 나쁜 쪽으로 뺏겨버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양보하면 계속 달라요. 단호하게 죽으면 하면 못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개한테 많이 물린 적이 있었어요. 뒤꿈치 같은 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거든요. 너 맨날 개한테 물려! 그러는데 어떻게 아버지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개가 너에게 달려오면 너의 뒷모습을 보이지 마. 그럼 개는 너를 못 물어. 도망가다가 개가 오면 딱 돌아가서 개를 향해 딱 이렇게 저희 꼬마애가 딱 이러고 있으면요 개가 막 뛰어오다 말고 저를 보고 움찔합니다. 제가 왜 안 도망가지? 그러면서 으르렁 걸다 돌아가요. 그 희한한 게 악한 마음과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력도 우리가 자꾸 등을 돌리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주려고 하면 계속 우리를 공격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멸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아수르가 더 많은 요구와 더 많은 강압과 더 많은 고통을 이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 바쳤거든요. 이제는 끝. 야, 이제는 뭐 힘들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다 뺏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하세요. 끝까지 오네. 이제는 줄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뺏겨버렸거든요. 이번에는 뭐냐? 18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뭐냐? 이미 다 항복했거든요. 이미 다 손 들었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뭐예요?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왕 그 뜻을 알았더라면 버티다가 죽지. 기껏 다 있는 거 갖다 바치고 벌벌 떨다가 그들의 본색을 발견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아슬아슬한 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적들이 많은데 옛날 전쟁은요 바로 레디 셋고 하고 붙는 게 아니고 먼저 양쪽에 입담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와서 먼저 상대방의 화를 돋굽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이 나라에서 압수로의 18만 5천 부대가 왔는데 갑자기 랍사게라고 하는 어떤 장수인데 말을 참 잘해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 빅마우스예요. 그가 딱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화를 돋구면서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딱 와서 18만 5천 명이 대부분 자기의 등 뒤에 두고 그가 어느 한 장소에 딱 서서 이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장소. 별로 높지 않은 곳이에요. 성주를 갔다 오신 분들 그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개울로에다가요. 개울로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복개 공사한다고 그랬죠. 돌로 이렇게 좀 쌓아놓고 밑에 개울물은 그냥 흘러서 약간 높아요. 이 개울물에다가 세탁하시는 분들 옛날에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세탁하시는 분들이 세탁을 하다가 옛날에는 세제가 없어가지고 돌에다가 빨래를 칩니다. 그러면 때가 빠진대요. 그러면서 그 돌을 치기 위해서 겨울가을 근처에다 쌓아놓던 이 돌무더기가 있어요. 높지 않아요. 불과 한 2피트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돌무더기예요. 우리 강대상의 3분의 1도 아닌데 요만한 높이에요. 거기에 적군 장수가 딱 와서 너네들 말이야 하면서 막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감옥으로 팍 떠오르게 만든 게 있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나이가 40인데 지금부터 25년 전 아버지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똑같은 장소에 와서 거기에 서서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왕과 왕자가 같이 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자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한 그 장소에 지금은 누가 있느냐? 적군 장수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25년 전에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였는데 지금 그 자리는 적군 장수가 항복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굉장히 영적인 그 감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그 랍사계에 그 서 있는 그 돌무더기 앞에서 갑자기 뭔가 휙휙 떠오르는 게 있어요. 25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아버지는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혹시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 분만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 크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발 야곱은 윗목 수도 끝 세탁대의 밭 흠기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까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등용하라. 아라방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25년 전에 적군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만을 의지해. 낙심하지 마. 나를 의지해.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적들은 타담한 부지깽이, 그냥 부지깽이도 아니고요. 타담한 부지깽이. 다 세운 다음에 뭐해요? 던져버리고. 적들은 네가 보기에 무서운 것 같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는 타담한 부지깽이밖에 안 돼.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여기 세워서 윗못 수도교 세탁자의 발에 있는 큰 집 앞에서 아버지 아하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그 말씀을 듣고 한 대로 흘려버렸어요. 콧방귀로 안겨버렸어요. 그 결과 우리가 이뤄야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선지자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악한 것들이 서서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아버지 아하스가 실패했던 이미 한번 타락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맞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아하스가 실패했던 그 자리, 이 자리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 안 돼. 선발대 시작. 윗못 수도견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강부장님 크게 읽어주세요. 17절 말씀. 시작. 예, 우리 다 함께 있어. 시작.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립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시기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뭐예요? 윗못 수도곁 곧 세탁제에 밭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아까 이사야서 7장 3절도 똑같은 장소. 우리가 오늘 처음 들어본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집. 발음하기도 힘든 장소. 그러나 이제 이 히스기야는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아하스가 실패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는 아버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제 시험의 세팅 장소인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실패의 자리,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우리를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타이밍과 똑같은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그 상황 세팅을 해놓고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셔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막 바닷가로 오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새벽 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언제였죠? 새벽이었어요. 똑같은 새벽에 나타나시네. 베드로 새벽만 되면 괜히 잠을 못 자요. 근데 새벽에 나타나셨어요. 똑같은 장소를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느 장소에서 부인했죠? 뭐째다가? 불째다가, 숯불째다가. 베드로는요, 숯불구이만 먹으면 취하는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요? 슬픈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 조반에 생선을 구울 때 뭘 굽느냐? 숯불로 구워요. 숯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베드로한테 똑같은 상황을 세팅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쉽죠? 3번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33.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녘 둘째는 숯불 앞에서 주님을 그녀 앞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세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다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패를 성공의 경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와 아하스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윗못 수도곁 세탁자에 밖에 있는 큰 길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 승리케 되는 건데, 자, 이제부터 마지막 적용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25년 전에 아버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25년 전이 아니지만 5년 전에
엄청나게 지금과 거의 비슷한 똑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의 어려움이 더 컸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더 컸습니까? 그때는 또 그때 크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황과 세팅이 너무너무 유사해요. 흐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3단계, 4단계가 큰 여러 가지 어떤 압력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의 어떤 갈등의 모습들, 그리고 양분대도, 리바이즈, 양분대도, 3분대는 여러분 속에 많은 갈등의 모습들. 5년 전에 상황의 그 강약은 있지만 지금과는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저희들은 사실이에요. 바로 윗못 수도여 세탁자가 달리는 큰 길, 똑같은 장소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5년 전에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장로님만 대꾸를 하시네요. 그때 5년 전 여러분 보시기에 스스로 자기 평가하건데 그때 승리하셨어요? 패배하신 거 아니에요? 승리하셨어요? 그때? 멋있게 성공한 것 같아요? 못했어요? 예. 그때 한 600명 되는 우리 멤버들이 많이 줄었죠, 이제. 근데 그때 상황과 5년 전의 이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감히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 그 실패의 자리에 지금 5년 후에 사람이 똑같은 상황, 거의 same situation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 재시험의 장소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하게 히스기야는 25년 지난 다음에 이 재시험이 치러졌는데 우리는 5년 만에 대시험 치르니까 괜찮죠?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패배를 조금 삼아 다시는 아버지 같은 실수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바라보지 말고 적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했을 때 비로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재시험을 피하지 마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제는 이 재시험이 치러졌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다른 환경 속에 타협하면서 굴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재시험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수 같은 악의 세력에 항복해서 지금도 그날까지 더 지리들하게 완전히 공중분해 되는 하나님 아마 앞에 그런 괴로움을 만드시겠습니다. 그때는 5년 전에 그때였죠? 이 시기장은 25년 전 아버지 때죠. 우리는 5년 전이라고 상황을 위에 정맥합시다. 그때는 우리가 많이 아팠고 많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재시험의 상황 속에는 이제는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간들의 말을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개중에 하나님도 되지만 이런 기도적인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교단적 상황 속에 여러 힘에 이용되었기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지켜지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세워져요. 우리의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윗못 수도교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 시험한 이 재시험의 세팅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길의 힘이요 이제는 참다운 교회를 세워갈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